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흐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그늘이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건세 이기니 천국에 도는 그날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와학을 주님 앞에 추억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도 회개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인도내시고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저희 영혼이 주님 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나약한 심령을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였고 주님의 전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부귀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쏟아넣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에는 세상과 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각자의 고달픈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마다 각기 어려운 사정들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의 상한 심령을 주의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 상명교회에 새 힘을 주셔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재단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도 소생케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를 통해 어머니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시고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4과 주성희 성도님, 6과 전기옥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과 떡은 한민호, 하영윤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하찬홍 장로님 구순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윤미나 권사님께서 딸 유세롬 양의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5월 행사 안내, 5월 4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1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3부 예배 시 효행 및 장학 시상식이 있습니다. 5월 25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고 오후 예배 시 요셉 시온셀 주관 각 기관 및 부서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 사령운행 봉사자는 김동근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시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단에 꽃을 들인 윤민아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많은 직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 유임은 선생 믿음에 복된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롬이 앞날에 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세롬이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격려하는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박연민 며느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한민호, 하영륜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두 자녀 이래와 이름이 앞날이 복되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회견에 베풀어 주어서 이제 좋은 교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앞날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이리와 이름이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민호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에도 복을 주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용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내조할 때 만변화 갚아 주옵소서. 하찬홍 장로님, 박정진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겨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만변화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미국에서 우리 하찬홍 장로님 따님 되는 하영륜 집사님하고 사이드는 한민호 집사님 그리고 손녀 이래가 왔습니다. 이루미는 못 왔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하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십시오. 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 김종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잠깐 서 계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장수의 복을 주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간에 강건하며 그 앞날에 안나처럼 평안한 노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편만한 역사. 편만하다. 편자는 두루 편자이고 만자는 찰만자, 충만할 만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펴지고 충만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림자가 가장 진할 때에는 햇빛이 가장 강할 때 그림자도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딩이 높이 올라가려면 아래로 더 깊이 파고 내려가야 되겠죠. 기초가 더 깊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의 역사도 이와 같아서 복음이 편만하게 왕성하게 증거될 때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아합 왕이죠. 그리고 가장 악한 왕후도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한 선지자가 있었다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죠. 가장 악한 아합 왕 때 하나님은 엘리야 가장 강한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롯이 연설하다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전한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편만한 역사가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죠. 복음서부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까지 헤롯이 등장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헤롯이라는 이름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들 모두 6명으로 6대에 걸쳐 90년간 통치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이고 뭐 6명인데 6대에 걸쳐서 90년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럼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대헤롯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받았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권력 의지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권력 의지. 권력이라면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들도 죽인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대헤롯입니다. 이 사람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을 보고 왔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2살의 아기들을 다 죽였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46년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흐르라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사흘 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가 참 성진한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죠. 바로 이 왕이 대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애굽으로 피해 있는데 16절에 가서 헤롯이 밖에서 쏜 줄 알고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서 죽이려고. 자기 대신 또 유대의 왕이 있다는 게 용서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박사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아기들을. 이렇게 잔인한 왕이 바로 대헤롯이었습니다. 46년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잔인 무당 왕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왕인데 이 사람은 대헤롯의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 아켈라오 장남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몰래 로마 황제한테 보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보내가지고 황제한테 황제님 우리가 당신 말 다 잘 들을 테니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아켈라오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어떻게 했느냐? 유대 사절 땅과 그 일가족 친척 사돈 팔족에 다 3,000명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데롯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의심하고 아들을 의심해서 죽이고 막 아기들 다 죽인 것처럼 장남도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로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켈라가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죽였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백성이 그를 미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왕들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비유는 헤롯 아켈라오의 그 사건을 두고 비유로 드신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누가복음 14절의 비유는 헤롯 아켈라오의 사건을 비유로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데롯의 차남이죠. 이 차남은 두 번째 아들인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 빌립, 셋째 아들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어. 그래서 동생 빌립은 화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형한테 아내를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헤로디아를 빼앗아 살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책망했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이 살아났구나. 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길에 오게 가두었다.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건 옳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넘어가면 자, 헤로디아의 딸이 잔칫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기뻐가지고 말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도 준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엄마한테 가서 헤로디아한테 가서 엄마 소원을 뭐로 말할까요? 하니까 헤로디아가 뭐라 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 달라고 해라. 참 무섭죠. 동생 빌립의 아내인데 지금 헤롯 안티파스 저기 뭡니까? 와서 같이 살면서 남편은 이제 화병으로 죽었고 살면서 세례요한이 방해된다 생각하니까 세례 목을 베어 달라고 해라. 얼마나 무섭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거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요한을 목을 베어 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주니까 소녀가 목을 갖다 엄마한테 주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쥐도 아니고 사람 목을 잘라서 피가 흐르는데 그 목을 들고 가서 엄마한테 줍니다. 헤로데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데롯의 차남인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다가 세례의 책망을 듣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 세례를 목베어 죽인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데롯의 둘째 아들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의 막내 아들로 형한테 아내를 뺏기고 이제 화병으로 죽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 메모리가 부족하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꺼주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한 왕이 바로 헤롯 빌립 왕입니다. 다섯 번째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이죠. 헤롯 아켈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의 장남의 아들이죠. 손자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누구냐면은 아그리파 1세의 딸이니까 헤롯 아그리파하고는 오빠하고 여동생 사이가 되죠. 베스도 총독의 문하나로 가이사랴에 왔다. 여기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모두 6명의 헤롯 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설명해 그냥 헤롯 하니까 우리가 혼동되기 쉬워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의 죽음. 오늘 본문 12절 사도행전 12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죠.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헤롯 왕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들의 지방이 왕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자,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이냐? 지도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중해 옆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항구 도시입니다. 즉 무역 도시, 상업의 중심지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생필품 물자가 두로와 시돈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두로와 시돈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항구 운송을 방해하거나 하역을 방해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나가는 쌀을 끊어버린 겁니다. 쌀을 아예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헤롯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문제는 두로와 시돈 사람, 우리가 잘못했네,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심소 맡은 신하, 우리말로 하면 청와대 부속실장, 제일 부속실장 신하 벌라소도를 설득하여 뇌물을 주었겠죠. 벌라소도 이름 자체가 뭐냐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벌라소도가 로마인인 걸 알 수 있죠. 본래 헤롯 자체가 대로부터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분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유대인의 공주 마리암네와 결혼해서 왕가 신분으로 세탁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6제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데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다른 역사 기록을 보면은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생일날 자기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로마 황제가 앉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습니다. 이 왕복은 뭐냐면 은을 쳐서 너릿들은 옷이라서 햇빛을 받은 빛이 쫙 멋지게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한테 양식 좀 주세요. 우리 굶어 죽기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빨리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부를 하는 거, 당신은 신이라고 아부하는 겁니다. 헤롯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헤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쳤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벌레가 갉아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영문 없이 앓다 죽는 것을 벌레에 먹어 죽었다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벌레가 배추 갉아먹듯이 영문 모르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좀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죽으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신이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네,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 죽었어요. 외경 마카비스가 있는데, 우리 외경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지만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마카비스에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창자가 배가 썩었어, 벌레가 기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온몸이 썩어 죽었다고 마카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헤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받을 영광을 가로채면 얼마나 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하면,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인데,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중대장쯤 되는데 지금 중대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일 당시 로마 군인 한 명은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가 짐을 지고 십리를 오리를 가자고 십리를 가주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 아무나 징집해서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저 지금 어디 가는데요. 상관없어요. 먼저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아파서 이리 와. 필요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로마 군인한테 잡히면 모두 일정이 포기되고 짐을 지고 오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염두에 두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주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신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로마 군인 한 명을 시카리파, 열심당파죠. 가룟유다 속한 열심당파가 암살한 것 때문에 2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 한 명 죽였다가 2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보이는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 무조건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공포적인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장교라면은 그 위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마 어머니가 유대인 같고 아버지는 로마인 같은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참 겸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을 받는 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바울이 말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죠. 말이 여행이지 그는 바로 죽음의 코스였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하여튼 모든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대도시, 학문과 문화와 철학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천부장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하죠. 미국에 살려면 7억 내면 영주권 준다 그러잖아요. 7억 내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의 특혜가 뭐냐?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매를 맞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직접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역죄 외에는 십자가청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것인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학자이죠. 그리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후를 많이 배출한 정말 좋은 지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잘할 것이 많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잘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5절에 말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더라.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래 벌떡 일어났어요.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외곽에 사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하고 환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주신이죠. 로마 신화는 주피터입니다.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전달하는 바로 사람이 신이 바로 헤르메스죠.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더라. 이 말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더 근엄하게 생긴 거예요. 바울은 왜소하고 몸도 약하고 일스라면 대머리라고 하고 바울은 왜소하고 몸도 약하고 좀 비리비리한데 바나바는 근엄하게 잘생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우스고 바나바는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아들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일으키기는 바울이 일으켰는데 바울이 명령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 우리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즉 바나바와 바울은 영광을 자기들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리고 12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헤롯을 천사가 쳤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똑같은 헬라 단어 파타소를 썼는데 자, 헤롯은 죽기 위해서 친 것이고 베드로는 살리기 위해서 친 것입니다. 쳐도 그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헤롯은 죽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역의 동기가 우리가 헌금을 하든 기도하든 헌신하든 나로 더욱더 순수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복음의 편만한 역사.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자가 일흥자입니다. 일어난다. 왕자는 왕성한 왕자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복음의 편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베드로 옥에 갇혔고 헤롯이 죽고 이런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더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이제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자 돌로 쳐 죽였습니다. 흔히 잘못 오해하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사울이 예수 믿고 겸손해서 이름을 바울로 고쳤다. 작은 자로. 이거 틀린 말이고 그런 거 없어요. 사울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름을 바울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지 하나 더 쓴 것이지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 없는 것입니다. 단 바울이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울이 크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기독교가 더욱더 작아졌느냐? 아닙니다. 4절에 뭐라 했어요? 두루다니 복음의 말씀을 전할시. 흩어져서 기가 죽고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널리 퍼져서 복음이 더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만한 역사, 평안한 가운데서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말씀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아합 때 가장 강한 종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 박해가 넘치는 곳에 복음의 편만한 역사도 같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모든 걸 버려 주를 따랐나이다. 가정, 직장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모든 걸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하나님 따르는 길에 박해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디모데에게 내가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군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명교회 좋은 성도는 상명교회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겠지만 내시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내시의 영생도 같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실족한 일이 많죠.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 좀 과격해서 말을 좀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사소한 것으로 갈등하고 좀 실족하고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실족한다. 이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이제 아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그
두 번째 차남 헤롯의 두 번째 아들이 헤롯 빌립, 세 번째 아들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빼앗았죠. 그래가지고 같이 사니까 헤로디아는 이거 옳지 않다고 지적해.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헤로디아는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를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시험 든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을 전가하려고 그렇게 막 목을 내놓고 외쳤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왜 나를 안 구해주고 딴 곳으로 도망가십니까? 당신도 겁이 나서 도망간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왜 내가 갇혔는데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갑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겁니다. 세례요한 같은 그 위대한 선자조차도 자기와 연결되니까 서운함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로 말면 실족에 앉아가 복이 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더 시기 질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는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새들도 이같이 박해였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아니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때 아이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편만한 역사, 충만한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편만한 역사, 헤롯 왕들 모두 6명으로 6대 걸쳐 9년간 통치했다. 하나님 영을 가로챈 헤롯,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했죠. 그리고 복음의 편만한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며 나를 통해 복음의 편만한 역사가 펼쳐지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때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여기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혈방 주 볼 때까지.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한우 설렁탕입니다. 식당팀에서 이틀이 넘도록 사고를 꽂고 한우를 끓여서 설렁탕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처음 설렁탕 하는 것 같은데 꼭 드시고 하천홍 장로님과 박정희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민호 하영륜 집사님 일의 이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를 통해 복음의 편만한 역사가 펼쳐지는 복음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